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기대했던 생애 벗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존 신자는 기존 신자대로, 또 부름받은 분은 부름받은 대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내면으로는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입 밖으로는 말하자면 공공연한 비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과 나의 자녀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의 삶이, 더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삶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져야 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삶이 올 거라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입 밖으로 표현을 잘 하기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명백한 객관적 사실은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 우리가 용기 내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진정한 소망이 이 지구 마을에 있을까요? 이른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지구 종말의 날의 시계입니다. 핵전쟁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 시카고 대학 핵물리학자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원자폭발 개발 프로젝트 맨해튼 계획의 중요 과학자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맨해튼 계획에 관여했던 주요 과학자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만든 시계가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는 시계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1947년도에 만들어진 이 시계는 그동안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과 또 무분별한 개발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후의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는 시계가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이 지구 종말의 시계는 1953년 미국하고 소련하고 수소폭탄을 실험할 때, 그때 자정 마이너스 2분 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분 남았다고요? 지구 종말이 12시로 말하면 마이너스 2분 전, 자정 2분 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시계를 가리키다가 1991년 자정 17분 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냉전 시대의 종말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종말되면서 1991년도에는 자정 마이너스 17분 전으로 완화가 됐다가요, 2018년도에 다시 마이너스 2분, 2019년도에 다시 마이너스 2분. 제 주장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네이버를 살펴보시면 둠스데이 클락을 표시하고 있는 페이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2분, 올해도 마이너스 2분. 둠스데이 클락이 만들어진 이후 마이너스 2분을 가리킨 건 딱 3번입니다. 그 마이너스 2분이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구의 환경과 현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석 연료에 따른 매연,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과 핵 오염은 이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의 냉각수도 계속 지금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은 코앞에 닥친 위험입니다. 정수기의 필터로도 필터링이 되지 않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플라스틱, 인류가 만든 석유 화합물로 만든 이 플라스틱이 햇볕에 노출이 돼서 분진이 되고 가루가 되어서 물에 녹아들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물을 통하여 그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고 있는 중인데, 정수기의 필터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체내에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흡착이 돼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역사의 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권력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권력은 마약처럼 권력을 잡은 자에게 권력을 잡으라고 또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길어봐야 4년, 또 길어봐야 8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하룻밤 꿈과 같은 그 권력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느니라 우리 국가와 또 우리 민족들이 이념 싸움, 권력 싸움, 이 모든 것들이 희생이 되고 본인들은 감옥을 가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부의 편중 현상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깊은 절망을 주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면 작은 돈이 아니죠. 한 달에 300만 원을 20세부터 벌어서 60세까지 번다면 얼마를 벌 수 있냐면 14억 4천만 원을 법니다. 큰 돈인 것 같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옷을 입지 않고 집을 갖지 않고 차를 갖지 않고 걸어 다니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서 벌면 14억 4천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녀를 낳고 그들을 돌봐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40년을 꼬박 모으면 약 14억이라는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것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건물 한 채 100억, 300억짜리 건물을 우리는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인데요. 200억 이상의 초고자산가가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500명 있다가 2016년도에 80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약 연평균 증가율은 12.7%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10억에서 50억 미만의 부자는 2011년도에는 13만 5천 명, 2016년도에는 약 20만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역시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은 10.2% 정도 됩니다. 10억 자산가가 10.2%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200억 이상의 자산가는 12.2%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 지역 편중은 이보다 더 심각한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부의 편중률은 서울이 94.1%입니다. 제일 낮은 지방도시가 제주도입니다. 2%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2.8%, 강원도 2.9% 정도 됩니다. 안 놀라시나요? 100% 중에 3% 미만의 도시들을 말씀드렸고 서울은 94.1%가 되겠습니다. 제가 살던 제 고향 군산은 34평짜리 최신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비용이 약 3억 정도면 구매를 합니다. 서울의 94.1%가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 도시들이 3% 미만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만 봐도 정확하게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생산직, 유통, 교육, 운송, 단순노동 등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나라이어야 사실은 초고자산가, 초고가의 자산을 소유한 자산가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학자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입니다. 누군가는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머리를 잘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안경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맞지요? 제조를 하고 운송을 하고 유통을 하고 모든 삶의 분야의 생애 동역자들이 더불어서 살만한 나라가 되어야 초고액의 자산가들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200억을 가진 사람이 쓰레기를 치우겠습니까? 운전을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부자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 부자의 부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국가와 그런 민족이 되어야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 너무 양극화되어지는 모습은 우리 모두를 지옥 아랫목으로 끌고 가는 불행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돈, 권력, 미모, 쾌락에 함몰되어진 현대사회는 인성, 배려, 사랑, 가치 추구를 잃어버렸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해년마다 급증하고 있는 중이고, 존속살인, 심지어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병으로 죽어도 자식을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 했는데, 부모들이 그 꽃 같은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구의 하늘과 땅과 바다, 땅속, 그리고 국가 시스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개인들의 삶, 개인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인간의 인성과 우리 안에 인간의 고귀한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점점 사라지고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지구 마을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단어를 쭉 나열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는 약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3장 5절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격과 너희들의 영성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장땡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전도에 강조점을 줍니다. 그러나 그의 물질관, 그의 삶의 태도는 너무너무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걸 걱정하는데 본인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따가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망이 우리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소중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명백한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렇게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한 분은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큰 기회이고요. 언젠가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간절히 믿고 있고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죄성의 근본적 죄성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병들어가고 정치가 병들어가고 경제와 교육과 사회와 인성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가 온전하지 못하고 점점 망가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지구 마을을 공중도 땅도 바다도 땅속까지 망가뜨려 가고 있는 이 지구 마을을 살아가는 죄중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빛, 유일한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대로 죽어가는 걸 바라만 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길로 나아가는 소망이 없는 길로 나아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가슴 안에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따라 이 고백이 명백하게 있어야 하며 오늘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바쁘시다 한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설교자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각박한 심령이 깨지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믿어지는 신비의 역사가 있기를, 믿어지는 깨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100년을 못 살고 죽고 또 일부는 생의 노정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마치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상의 벗이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를 시사합니다. 제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종교 지도자의 말장난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모에 집중하고 그렇게 집에 집착하고 그렇게 물질에 집착한들 100년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걸 내 생의 모든 가치를 뒤로하고 자녀에게 물려준다 한들 이제는 저한테 안 물어봐도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들어가 보세요. 통계청 빅데이터를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자식들 손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이 자산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부모님이 물려준 자산이 징검다리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만은 그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가는 자산은 부모님의 자산은 자식들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벌어야 그 자산에 담겨진 땀과 눈물을 이해해야 갖고 있지요. 힘없이 받은 거는 그 손에 남아있질 않아요. 인상 쓰시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100년도 못 되는 렌탈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제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렌탈 시간이 100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끝나기 전에도 우리는 죽음과 진비 없는 고통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살아요. 억만금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몸이 아파서 맨날 병원을 전전긍긍하면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몸이 건강해야 아름다운 것도 찾아다니고 몸이 건강해야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의욕이 생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몸이 아픈 분은요,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그냥 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짱돌이 지나잖아요. 숟가락에 가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극심한 이 내분으로 고통을 당하면요, 그것 또한 부모에게는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계속 이어가 볼까요? 한도 끝도 없는 삶의 이야기들,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경험해야 될 한도 끝도 없는 생의 눈물들, 그렇게 삶이 유한하고 부질없는 것이거늘 어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그 부질없는 끝이 없는 삶의 방향성을 향하여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 하루하루 살아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수고함과 애씀이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저 열심히 살아갈 뿐, 그저 최선을 다할 뿐,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수고하고 애씀이 우리에게 온당한 열매를 주는지 자신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바로 서고 죄를 싸워 이기며 행복을 만들어갈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행복 의뢰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그 손내밈과 수고를 통해 이 자리를 찾은 전도의 대상자들도 오늘 이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펠,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떨어졌고 이 복된 소식을 생애 버신 누구에게인가 증거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역하심, 쉬지 않고 일하셔서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에 들어가 있는, 복음에 감춰져 있는 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끝없는 용서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끝없는 일하심과 그리고 인류를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노정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꼭 만나고 생애 잊지 못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험한 세상을 동행하는 동료가 되어 끝까지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축제를 지내면서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다소 무거운 이야기, 여러분들 모두가 굉장히 진중하고 어두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듣고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됐다면 우리의 발끝의 방향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이 못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만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생명을 간직할 때마다 그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다가와서 때로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기나긴 생의 여행이, 나그네 길이 외롭지 않도록, 서럽지 않도록 손에 손 맞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도 수없이 정치 권력가들의 이름이 바뀌고 있고, 대통령이 바뀌고 있고, 기업이 생겼다가 기업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생애 주변에 이름을 알고 있지만 암과 사고와 수명의 모든 모습을 통해 속절없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떠나가고 있는 생의 얼굴과 이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수 없는 유한한 인생, 생의 노정에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되 생을 마칠 때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지, 이 귀한 깨달음이 주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진 생의 동역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동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동행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동행입니다. 복음의 길, 복음으로 초청받고 복음으로 동행하고 복음으로 꿈꾸는 그 동행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동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도 주저앉지 말고, 그리고 손 내밀어 이 자리에 무릎을 조아는 여러분들도 꼭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